자, 오늘은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고 부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가 그나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죽고 여러분도 돌아가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누가 갑자기 사고가 나고 또 질병으로 죽는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알 만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죽음을 깊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부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이성의 한계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상상을 하면 그것이 허황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진리를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게 달라집니다. 부활이 깨달아지고 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암이 고쳐지고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들은 아주 간단하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다시 죽게 되는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은 세상에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부활은 세상에 몇 분쯤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다시피 천국에 갔다 오신 몇 분 계시죠, 그죠? 나는 천국에 갔다 왔는데 죽었다고 의사가 선고했는데 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무조건 믿어라. 그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부활을 창조를 통해서 좀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온 천지 만물과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인격을 가지게 되고 이 영혼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에스겔 37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마른 뼈들을 보느냐? 저렇게 예전부터 죽어서 몇백 년이 지나 무덤이 되어져 있는 저 마른 뼈들을 보느냐? 저 뼈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그런 놀라운 사람, 그 뼈다귀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부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은 우리를, 시체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게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새롭게 변하도록, 새롭게 살아나도록 그렇게 창조하시는 것이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살리는 영이, 하나님의 그 살리는 영을 그 예수님께 부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은 시체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던 것처럼 그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상태로 부활시켜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핵심이 어딘가, 뭐에 있는가 하면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요, 병을 이기고요, 절망도 이기고 우울도 이기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포기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하고 이 능력 있고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다시 살렸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려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 우리는 이미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부활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그런데 아직 우리의 몸은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려내실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부활이면 지금도 부활은 이런 겁니다 라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앞뒤 다 빼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죽었다고 그 사람을 새롭게 부활시키지 못하겠냐고요.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못했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대우하고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딱 보면 우리는 알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봅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다시 나와도, 죽었다가 다시 여기 와도 여러분들 안 믿을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었지 살 수가 없거든요. 자기의 이성, 자기의 합리, 자기의 경험, 이 모든 것을 생각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어떤 일입니까? 황당한 거죠. 공상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성도들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믿고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앞만 봐도 모르는 그런 부활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걷기도 하시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 무슨 대수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 눈을 띄워주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틀거리고 믿어지는, 그리고 나서 그래, 하나님 이루실 수 있는데 그럴 때 나는 도저히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이미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시는 거죠.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어떻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사실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다른 데서 확신하고 다른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래,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고 하니까. 자, 33절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 우연히 그래 된 거 아니냐?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기도 하셨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자기들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내 경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혼자의 착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깨닫게 하지만 어떻게 내가 확신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옆에 있고, 우리가 그 많은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부활의 확신과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다짐하고 있더라는 거죠. 못 배운 나만 이걸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잘 배우고 똑똑한 그 사람도 예수를 만났고, 나 혼자만이 비밀인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못 본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나 혼자만 아니라 그 두 사람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지 않겠어요? 정말이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나는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그 제자들에게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이 경사가 난 거죠.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셔서 마음에 섭섭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그렇게 살자 낙심하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은 180도로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180도. 내 생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계획에서 주님의 계획으로, 내 경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주의 증인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제자들 속에 이 부활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 부활을 깨닫는 이 경험이 없었다면 이분들은 다 흩어졌을 거예요.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모여야 되는 이유도 없고, 어떤 한 좋은 생각이, 사상이 있었는데 그 사상이 그냥 외치던 사람이 그냥 다 끝이 나버렸어요. 그럼 그 사상은 그냥 물거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목숨을 막 갖다 바칠 만큼, 왜? 그럼 내 거면은 목숨을 한번 바치기라도 한다고 치지만 남의 이야기 따라가는데 굳이 목숨까지 바칠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완전히 동의가 되면 내가 이걸 위해서 한번 목숨 바쳐보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면 따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바뀝니까?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잔치집이 되었고 자기들 마음속에 흥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 속에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때 이 두 제자도 담대하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다.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에 알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알지도 못했다. 근데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웠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주님이 축사하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렸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달았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셨다. 너희들만 본 게 아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00여 명의 형제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떡을 뗀 일은 성찬일 수도 있고요. 성찬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장면을 연상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확실한 증인이 된 겁니다. 그냥 유사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함께 알고 먹고 마시고 섬겼던 그 예수님이구나, 그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 부활을 경험해야 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뭔가 잘못 오해하고 계셨든지 아니면 만났는데 잘못 표현하고 계시든지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이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부활절 맞아 있으면서 예수 부활하셨네 기뻐하며 찬양하는 일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숨 어떤 것보다도 이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가운데 주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의 삶의 증거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더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며 더 견고하게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사람은 지식만 있으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경험만 있어도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이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되 성령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아니 부활을 확신하며 더 믿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